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선한 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선하고 축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유혹의 길을 걷게 되면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다가 조금 장성하면 친구나 선생님을 따르다가 더 장성하면 사상과 생각과 또 어떤 경험과 단체를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로 높은 꼭대기 정상을 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2001년 5월 25일 에릭 바이엠 메이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자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로 크게 방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장님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어떻게 적은 산도 힘든데 세계 최고의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 단 한 가지였대요. 앞에 가는 사람의 등에 달린 딸랑딸랑하는 딸랑이가 있어.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붙잡고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높은 산까지 올라가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은 물론 체력은 있었겠지만은 눈먼 사람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세상에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길을 인도하는 분만 잘 붙잡으면 우리도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을 쓰고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천국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오미한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놀라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따라봐. 선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우리가 선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굿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물들에 열 것이니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자녀들에게 구하는 걸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해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보다 더 선하시고 더 좋으시고 더 자비하시고 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에 보니까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300만 백성입니다. 그들을 누가 인도했을까요? 겉으로 볼 땐 모세입니다. 모세도 갈 길 몰라요. 난생 처음 가는 길이야. 그런데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무는 거예요. 성막 위는 바로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 위에 하나님 계신 법궤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 기둥이 출발하든지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은 진을 걷어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이 있다가 또 오르고 구름이 있다가 높이 또 오르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그럼 준비! 그러면 싹 진을 걷어옵니다. 전부 다 이제 집을 꾸려가지고 수레에다 챙기고 어깨에다 올려매고, 그리고서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 가는 데 따라가요. 가다가 멈추고서 가만히 있으면 거기다가 성막을 갖다 먼저 차립니다.
그 다음에 쫙 12지파가 진을 차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루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까지도 머물러는 경우가 있어. 1년 동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들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따라합시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어떻게 하였고?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만한 백성들이 간 길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길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뭔지 압니까? 원래는 셰퍼드라고 하는데 셋바트를 갖다가 그 양들을 인도하는 개 이름을 갖다가 셋바트라고 그래요.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보면요, 양들을 인도하는데 이 셋바트들이 덩치가 송아지만 해요. 커요. 근데 어떤 때는 컹컹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개는요, 짖지도 않아. 눈으로 싹 불어가면 양들이 그냥 깜짝 놀라요. 이야, 셰퍼드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런데 진짜 인도하는 분은 사람입니다. 목자예요, 목자. 할렐루야. 목자가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가지고 지팡이를 앞에 딱 짚고 걸어가면은 양들은 근시입니다. 멀리 못 봐요. 앞에 있는 똘똘한 양들이 바로 그 목자의 지팡이 끝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앞에 가는 양들의 궁뎅이를 보고 가다가 목자가 딱 푸른 벌판이 멈추면은 거기서 자, 뜯어먹어라. 그러면 풀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자, 우리 물가로 가자. 또 물가로 또 쪼르르 따라갑니다. 물들 마셔라. 마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양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랑하면서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좋을 때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합니다. 근데 다윗은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어떤 사망의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70년 전에만 해도 그저 나라가 어지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엄청난 발전했어요. 한국까지 발전한 나라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거 압니까?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선교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모방받다가 지금 창조해가지고 세계의 모델이 되고 K-팝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주신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주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졌어요. 대한민국 첫 국회 때에 이승만 그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이윤영 목사님 의원에게 기도를 시킬 때 20-30분간 기도하는데 거의 불교유교가 거의 다입니다. 기독교는 얼마 없어요. 20-30분간 가만히 끝나고 나니까 아멘 다 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이제는 뭐 오죽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다, 칭찬할 정도, 돈 더 내라 할 정도로. 그것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대. 그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와서 무슨 공산당으로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와서 다시 사회주의로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사상에 서서 이 나라가 다시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북한도 살려주고 세계도 살려주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앞으로 인도에 가다가 양들이 빠지게 되면 그 꼬부라진 대로 모가지를 탁 걸어가지고 건져냅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합니까? 막대기는 짐승들이 다룰 때 때리는 거예요. 때려 쫓는 거예요. 마귀를 내어 쫓고, 흑암 권세를 내어 쫓고, 망치려고 다가오는 도둑을 내어 쫓고.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또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배우님, 당신 스타가 아닙니까? 좀 우리에게 좀 멋있는 말을, 좀 시를 들려주든지 멋있는 말을 들려주십시오. 이때 유명한 배우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시편 23편을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목사님이 계셔. 목사님, 이렇게 이왕 시편 23편 나왔으니까 배우가 했지만은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또 나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목소리는 배우만큼 멋있지 않았어. 인물도 멋있지 않았어. 그러나 그 시편 낭송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눈가가 촉촉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쫙 흐르게 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배우가 목사님 손을 딱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시편 속에 있는 그 목자님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자기는 글만 알았는데 목사님은 시편 23편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그 낭송하는 가운데도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보면요, 우리나라 사투리로 많이 한 게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시편 23편하고 충청도 사투리도 있고 강원도 사투리도 있고 요즘은 또 이북 사투리까지 나왔어.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경상도니까 경상도 버전을 지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장이라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그가 내일로 전다지 10% 물구덩이에 디비지구로 하시고 저 쓰은한 또랑가로 이끄시는 기라.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아라 하심은 다 여호와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살벌한 골짜구디 썸한 데서도 간띠가 부가 댕길 수 있으면 빽이 참말로 여간 아이라카이.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가 짜더라 뿌사뿔 문디시키 앞에서, 이건 욕인 것 같은데 문디시키 앞에서 내로 팍팍 키워주신다 아이가.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캐싸도 맨날 줄기니까네. 내 삼아 우회됐던 동 그 옆에 딱 붙어가 지기도 안 떠날 기다. 주님 옆에 딱 붙어가 죽여도 안 떠난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 딱 붙잡고, 주님 딱 붙잡고, 선하신 아버지 붙잡고 지기도 안 떠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따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때는요 나를 자꾸 위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사님도 싫어, 하나님도 싫어, 저리 가. 그러면 큰 축복 못 받아요. 큰 상급 못 받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는 아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작가 정연희 씨라는 분의 소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맹의순이라는 실존 남자 인물입니다. 맹의순 선생은 조선신학교를 다니던 20대의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6.25 당시 남하하다가 그만 공산군 간첩으로 오인데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 저 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민군, 중공군, 간첩,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의순 선생은 20대의 젊은 나이인데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공산당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번 기회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리 보내시는구나. 내가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도 위로해야지.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 신분을 보니까는 예수 믿는 신학생이거든. 미안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나 여기서도 봉사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냐? 중공군 포로들 가운데 환자, 병자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죽는 날까지 거기 있다가 병이 옮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 때 중공군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환자들,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장례 때 거기서 대표로 한 사람이 추모사를 읊습니다. 추모사가 좀 길지만은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의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며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중국 사람인데 중국말 몰라. 이분도 한국말 기도해요. 못 알아들어.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다 잠 못 들이던 밤이 평안한 잠에 잠기곤 했습니다. 겨울엔 따뜻한 물로, 여름엔 시원한 물로 우리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며 때론 발도 씻겨주었습니다. 선생이 쓰러졌던 그 마지막 날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씻을 생각도 안 하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셨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하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대의 청년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병에 들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친대. 내 잔이 넘치. 그래서 그들이 다 따라 중국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기는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 그대로 쓰러지셨고, 쓰러지셨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겠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따라하시죠.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맹선생 간 천국 만나려면은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주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야, 중공군 포로들이 자기 환자들을 목숨을 돌봐준 그때 맹의순 선생이 죽은 나이가 26살이에요. 젊은 청년, 결혼도 안 했어요.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해가지고 그 시를 해가지고 다 그들이 맹선생을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잔이 넘치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를 위해만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주님의 인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는 종교입니다. 수양 도덕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형통에 강간한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생명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 싸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니온 카바이트 회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가지고 2,700명이 죽었습니다. 17만 명이 피해를 입은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 회사 건너편에는요 보팔이라는 조그만 읍이 있었어요. 한 2만 명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 이쪽에는 힌두교,
또 뭡니까? 회교 이런 것들이 8, 90%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 때문에 잘 못 믿고 사는데, 보팔이라는 마을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험한 가스회사 건너편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스가 유출돼가지고 막 각 동네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는데, 이게 보팔 동네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길만 건너가면 끝나. 근데 갑자기 이 가스가 가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싹 틀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버렸어. 거기서 한 명도 안 죽었고, 한 명도 보팔이라는 사람들은 냄새도 맡지 않았어요. 기적입니다. 이거를 당시 그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데일 키치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주고 언론에 밝혀주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백성을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 싸게 안에 감춰 주시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 1200만 우리 대한민국 예수 교인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감싸 주십니다. 승리하게 도와줄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있으랴? 딴 근심 있으랴. 어디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성남시에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 2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판교 시골에서 다니는 소몰고 교회는 분이 계세요. 소몰고 가지 농사 짓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소를 몰고 온 가족 4명이 그거 타고 늘 왔다 가요. 얼마나 걸리지 않을까? 2시간 걸린대. 근데 그걸 소 몰고 왔다가 소 몰고 가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 오셨더니, 목사님, 우리 바로 옆 동네에 대골 같은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저씨가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죽어갑니다. 목사님, 예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령 출신이에요. 그때 바로 군사혁명 때 주체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주세력 중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파래요. 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부인은 아주 멋쟁입니다. 이화여대 출신이더라고요. 집이 굉장히 부자고 아들은 육사에 다니고 있고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판교 근처에 약간 높은 언덕에다 옷을 집을 2층으로 맛있게 짓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딱 들어가서 찬송을 뭘 불렀겠습니까? 이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화여대 다닐 때 끌려서 한 2번 가본 적 있지만 예수 믿지 않습니다. 부인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선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밤새껏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어나더니 자기 부인 보고, 여보,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소모는 안수 집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나 다음 주에 데려갈 때 같이 갑시다. 그분은 소 타고 오고 이분은 자가용 멋진 거 타고, 부인이요 여기다 망사를 탁 씌우고 멋쟁이더라고. 그때 운전을 딱 하고 남편은 몸이 안 좋으니까 옆에 앉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 날 붙들고 오면서 목사님 나의 첫사랑인데 어딜 가십니까? 영적인 첫사랑이라는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서문에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따라하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이름을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세요. 계속 평강을 주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참된 제자 되기 원하느냐?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야 진정한 축복을 받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절대 포기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 도덕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주님 자신이 말씀을 다 이루었고 아름다운 의의 삶을 다 이루었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청산했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공자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마호멧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아무도 못 짊어져요. 하나님만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걸머주시고 또 내가 이루어야 할 율법을 다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다 이루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 이루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병사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현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 현 시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때입니다. 구약 사천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때로는 예수님도 보내고 가끔 예수님도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방의 강원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그런 데서 그냥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33년 반 동안 예수님 다, 그러나 그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역사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성령님이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건요,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고 있어요. 옆에 살고 있어요. 부인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자녀들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항상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손잡고 간다는 걸 깨닫고 감격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봐.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 없으면 못했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할 때 나 동하고 성령님 정할 때 나 정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면 나는 백전백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는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따라합시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능력 달라고, 성령의 불 달라고, 성령의 권능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 본향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 날 버리지 마옵소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야, 너 5손가락 내봐라. 이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게 뭐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The Lord 주님은 my shepherd, 목자. 여러분, 셰퍼드가 원래 셋바드 이름이에요. 어디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가보면요, 셰퍼드들이 인도를 합니다.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인도해요. 근데 어떤 셰퍼드는 앞에서 쾅쾅
그러면 양들이 쫙 따라와. 어떤 양은요 눈으로 해. 눈짓으로 샥 들어가면 양들이 치기 시작해. 샥 또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근데 덩치가 송아지만 셰퍼드가. 근데 진짜 목자는 누구냐? 바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이 그들을 불러내고 한 마리씩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근데 언제까지 인도하냐? 천국 집에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손가락을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꽉 잡고 가라. 그러니까 다 쓰러져 가면서 예 엄마 예 엄마 그랬습니다. 애가 몸이 갑자기 탁 쓰러진다 보니까 얼굴이 차갑게 식어서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딱 보는데 손을 잡으려다 보니까 양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4번째 손가락을 꽉 잡고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마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 목자입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면서 우리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목자 된 주님 붙잡고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얼굴 보니까 평안해요. 차디차지만 죽었지만 평안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소망은 본향이에요. 추석 때 많은 사람이 본향을 찾아왔다가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지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오직 주의 인도 따라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2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모래 위에 2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이었네. 그런데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2사람 발자국 가운데 한 사람 발자국이 없어져 버렸네. 중간중간. 그때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였다. 나는 주님께 의아해서 물었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 어디 갔습니까? 그때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았다. 거기에 있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우리 민족이 힘듭니까? 주님이 업고 걸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걷고 있어요. 나를 업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고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사랑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